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피켓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비난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좀 방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방법 좋고 나쁘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천당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예의니 뭐 윤리니 도덕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귀에 거슬린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서 붙잡고 물어보면 전도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원래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아예 못 박았어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될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계속 줍니다. 요즘 전도 못하지? 예, 못하지요. 왜 못해? 글쎄, 뭐 침 튀면은 코로나 옮길까봐 아예 전도하고 담 쌓고 삽니다. 그래?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전도할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정말 우리 교인들이라도 하나님, 이번 코로나 상황이 딱 끝나면 저희들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까?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의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받으라고, 큰 축복 받으라고 주신 너무 소중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받는 방법을 싹 이렇게 제쳐놓고 다른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가? 정말 지옥이 뭔지 안다면,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안다면 이 복음을 안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지옥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산 부전교회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고,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학교를 거의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중소기업을 경영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혹시 자기가 전도하러 못 나가면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전도꾼을 세웠어요. 내 대신 오늘 전도지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진짜 전도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할 거지만 이 전도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하시다가 바로 신학교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부지인 서울 사당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부지 18,000평을 하나님 앞에 헌물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헌물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나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를 키워서 여기를 나온 수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거 헌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부도 맞았어요. 부도. 그래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셔서도 늘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할렐루야. 그 진리예요, 진리. 예. 뭐 사업장은 다시 나중에 일으키시면 되고 일어났고 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재물들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일으키셨고 저 같은 사람도 그 학교를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도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전만 해도 땅 한 평 없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고 그런데 20년 만에 1500평 가까이 되는 교회 땅을 마련했고 예배당 건축도 3번이나 했고 이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을 때마다 땅을 살 때마다 헌금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혹시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존경받아야 됩니다. 혹시 나보다 가진 게 없다, 덜 배웠다 이래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우습게 알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또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면 사지가 다 잘려서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또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서 지옥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같이 독사 같은 삶을 살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 보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맨 마지막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딱 그거 하나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오래 못 갖고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하죠. 끝까지. 그냥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유죄라고 하는데도 막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면 온 세상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오래 갖고 있질 못해요. 그래 결국은 회개하고 토해놓고 토설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안 간다고요? 지옥,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도는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저기 좀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몇 번 살아요? 2번 살아요. 불신자는 몇 번 죽어요? 거꾸로예요. 2번 죽고 몇 번 살아요? 한 번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신자, 불신자가 있어요.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딱 갑니다. 그때 한 번 살아나는 거죠. 거듭날 때 또 한 번, 거기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를 입고 어디로 가요? 예, 천국으로 딱 가면서 2번 사는 거예요. 2번 살아.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 번 죽죠. 그죠? 한 번 죽고 나서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육체를 입고 또 죽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천국에 가기 전에 거쳐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형법 그 감옥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면 곧장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요? 예, 유치장 혹은 구치소를 거쳐요. 거기 있다가 형이 떨어지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틀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지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흰놈이에요. 흰놈. 애우기 쉽죠, 그죠? 예, 검은 놈, 흰 놈 할 때 그 흰놈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구약 성경에 10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흰놈. 그러니까 흰놈이 무슨 뜻이냐? 통곡 그런 뜻이에요. 애곡. 그러니까 슬퍼가지고 엄청 운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 검은 놈이 아니라 흰놈이라. 예, 흰놈. 이 흰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게헨나, 이렇게 표현해요. 게헨나.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옥을 게헨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흰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헨나,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다고요? 지옥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옥으로 비유를 하셨겠나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데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야. 이렇게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깊은 협곡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아무래도 저 코로나 끝나면 빨리 모집을 해서 또 성지순례를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서 그런 데를 보면 은혜가 몇 배는 더 돼요. 와, 여기가 흰놈 골짜기구나, 지옥 골짜기구나. 그러면 왜 거기서 무슨 일들이 행해졌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몰렉, 이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수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몰렉이나 바알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불태워서 자기 자녀들을 드리는 제사를 거기서 지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못된 인간들이 왕이라고 뽑혀가지고는 그냥 백성들 딱 봐가지고, 야, 제가 저 인신 그 제사 드리기 좋다 그러면 그냥 데려다가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 아들이 뺏겼다고 생각해봐요, 제물로.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곡과 애곡의 골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에. 내가 뽑힐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그러니까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게 지도자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 국민만 골탕 먹는 거예요, 국민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퀄 뭐와 같다? 지옥과 같다. 거기 가시고 싶으세요? 거기 가서는 1,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그곳에서 보내는 건데, 그런 통곡의 골짜기 속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갈 수 없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면 밥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셔야죠.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주간인데 우리 친척들이 정말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이번에 정말 전도하셔야죠. 복음을 전하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두 번째는 여기가 또 뭐 하는 곳이냐면 전쟁 중에 저주받아 죽은 시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 다 시신을 갖다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시신을 누가 먹을까요? 들짐승이 먹는 거죠. 하늘의 새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고, 생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고. 죽음은요, 사람의 죽음이란 존엄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생겼는데 그 시신을 존엄하게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냥 던져버리면 그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뭐와 같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엄하게 대접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눈동자와 같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곳이 천국인데, 지옥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신을 함부로 대하듯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을 인신제사,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데, 여기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이런 곳에 가서 되겠습니까? 못 가게 말려야지요. 막아야지요. 뿐만 아니라 흰놈의 이 아들 골짜기는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악습, 폐습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거기를 뭘로 만들었느냐면 대신 쓰레기 태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버려졌고, 거기서는 계속 이것이 불에 계속 탔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매캐한 냄새가 1년 내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이런 곳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가면 되겠냐? 절대 가면 안 된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런 지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흰놈 골짜기라는 비유 말고 또 다른 비유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과 어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고 어둠이 있다. 어둠이나 불이나 둘 다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져요. 이 지옥을 불에 비유하는 건 여러분 우리 육체가 당할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 고통 중에 최고 큰 고통, 아픔이 뭐예요? 화상이에요, 화상. 불에 댄 거. 여러분 다른 아픔은 좀 참을 수 있는데요, 화상은요 이게 막 진통제도 안 들어요. 화상 입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여러분 혹시 유황불에 대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어려서 장난하다가 이게 유황 노란 거 거기 이렇게 불 붙은 게 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튀었는데도 이게 때려도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그 유황불이 끝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불 붙어서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지옥이라요.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가면 안 되죠. 주님이 그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받는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 지옥은 어둠의 장소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유다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다서 13절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 어둠. 여러분 앞에서 불이 우리 육체적 고통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어두운 흑암,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영혼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를 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고 얘기를 해보면 예수 믿어야 여기 안 가는데 예수님을 믿자고 얘기를 해보면 농담을 해요, 농담을. 뭐라고 농담합니까? 아이고 뭐 천국은 여러분들이 다 가요. 뭐 여러분들 다 가서 자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한가한 농담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이 학설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보편 구원론을 믿고 살아갑니다. 보편 구원론. 다 구원받는다. 이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뭐 잠깐 슬픔을 표현하고 담담하게 그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도 돌아가셨는데 그 상주들이 여러분 혹시 슬퍼하는 거 봤어요? 별로 슬퍼 안 합니다. 처음에 좀 울다가 나중에는 깔깔거리고 웃고 이게 잔치집인지 상갓집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승과 저승이 있다는 걸 믿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에서 살다가 자동으로 저승에 가면 그냥 평안하게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곳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분을 영접해야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영혼 소멸론을 믿어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 소멸론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죽으면 끝난다.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천국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것저것 다 귀찮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소멸론을 믿든지 보편 구원론을 믿든지 이러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않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믿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든지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둘 거예요? 그게 내 자식들이라면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놔두실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거를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마을 주변이 없어서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전도지 가지고 가세요.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거 줄 때 지옥을 알게 하시고 지옥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셨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인신 제사를 우상들한테 불태워서 드리는 그 애통과 통곡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시신들이 던져져서 모든 들짐승들이 훼손하는 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1년 내내 타오르는 매캐한 냄새,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곳이 지옥이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이 있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소금 치듯 하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있어서 우리 영혼에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끔찍한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 얘기 말고 내 자신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나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뭐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딱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어디다가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요. 전도에 집중하시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자꾸 전도에 집중 안 하고 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몸이 자꾸 아픈데요. 그냥 전도에 집중하시라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건강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저기로 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왜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전도대를 우리 교회에 한 30개 이상을 만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장서시고 권사님들 앞장서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시고 나머지 집사님들 다 여기 들어오셔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데요? 전도를 해야 다른 게 자리가 잡힌다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다른 게 자리가 잡혀요. 다른 게. 예?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의 수단으로 그걸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틀이 잘못됐다니까, 형식이.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여기 나오는 것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아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보셨죠? 또 안 보셨어도 얘기라도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1200명을 살려냈어요. 막 가스실에 보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려냈냐? 자기가 그동안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이 독일군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빼낸 거예요. 1200명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1200명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5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5000명 이상이. 헝가리에만 4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헝가리에만.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나를 잡아서 이 쉰들러의 묘에 이렇게 찾아서 지금도 와서 참배를 한대요. 거기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쉰들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모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와서 우리 손을 붙잡으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복음 듣고 오늘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분만 딱 아멘 하네 그냥. 예?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달랑 나 혼자야 그냥. 아무도 나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 나는 갈 사람이 있어. 나 전도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가서 고맙다고 하려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깝게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름을 좀 적어놓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내 이호 아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지를 내가 전달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 쉰들러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건져내는 그 일에 저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멋진 추석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